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년회에서는 미자립 교회 중에서 80교회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60교회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교회가 140교회에게 2년간 총 22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연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목요일에 교육이 있어서 광림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감독님이 개회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유학 시절에 교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땡큐 카드, 감사 편지를 꼭 써서 보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할 거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지, 뭐 이렇게 꼭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한 번은 본인 교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자신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장학금을 받을 때랑 또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감사 편지를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보람되고 기쁘더랍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목회자들과 저도 멘토가 되어서 한 조가 돼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조변 토요일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교육을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하느냐, 차가 막히는데 교육을 좀 빨리 끝내달라, 우리에게 좀 필요한 교육을 좀 해달라, 돈을 주고 우리식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다냐, 이런 건의사항과 불만들이 빗발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못해 교육위원회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허민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연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돕고 있는데 교육을 마치고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였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뼈 있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을 지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거의 임대료를 다 내주는 셈이고, 어떤 교회는 임대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데 정말 귀한 일 하고 있다, 너무 대단한 일을 연회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감사의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점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요구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갚을 길이 없지만,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나의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그들의 감사는 한결같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어와 동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란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는 겁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죠. 갓난아이가 점심에도 엄마가 모유를 줄까 말까, 내 기저귀는 과연 갈아줄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강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졌을 때 평강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될지라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곧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면 평안이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또 가져야 될 것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문제의 해결에다가 맞추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매우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의 뜻은 호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의 철통 같은 군대가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도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냐, 그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감사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 때 그 즉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와 근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통치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죠.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시였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평생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열심만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 바로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거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노이 케이토는 뭐뭐 안에 거하여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루시오스는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말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잠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그 성도들의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사장은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상번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2마리를 드려도 될 텐데 왜 1마리씩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침과 저녁의 의미는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일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다 보면 사람인지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로 그저 육신만 와서 형식적으로 제물만 잡고 있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번제로 너희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의 냄새가 향기롭지 않아요. 역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향기로운가 하면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교회 청장년 연합회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이렇게 논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논이로 만든 비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 화장실에다가 그 논이 비누를 이렇게 새 거를 이렇게 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그 논이 비누 향기가 화장실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향기롭더라고요. 근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나무 토막처럼 바짝 마르면 향기도 사라집니다. 꽃도 마르면 향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비누도 마르면 향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향기도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져 버렸을 때, 메마른 뼈와 같이 아주 바짝 비틀어져 버렸을 때 예배는 드리지만 향기가 사라져 버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존재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도들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전의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감사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세상적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 부모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어머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혹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기이한 사건이었고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출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남에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베일에 쌓여진 그 출생이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을 수 없는 출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짐승의 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했고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을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만찬 때에도 감사를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될 겁니다.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의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환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이어서 두 번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혀를 자르기 마지막 남겼던 세 가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아니겠습니까? 손경민이라는 분이 만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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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